네, 교회 언니 패밀리토크 상담편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독 목회 상담이란 무엇인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 목회 상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우리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도 상담이지만 목회 상담이 뭘까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저는 이제 신학을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이런 주제들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그 인간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목회 상담과 목회 돌봄의 과정이 있다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역사상 봤을 때 목회 돌봄이라고 해서 목회자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목회자들이 수행해 왔던 목회 돌봄의 과정이 오랫동안 있었고요. 현대 사회에서 이제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상담이라는 학문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과학적 연구 방법이 결합되면서 목회 상담도 부수적으로 또 같이 병행해서 발달해서 목회 돌봄과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구축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 돌봄 또 목회 상담 이런 용어들을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사실 쉽게 조금 접근해 보자면 목회 돌봄, 목회 상담, 또 목회 신학, 목회 기독 상담, 기독 목회 상담, 사실 이것은 거의 다 똑같아요. 맞네요. 네. 많지만 결국에는 어느 선에서는 다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 제가 목회 상담의 개론 수업을 들었을 때 우리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칠판에다가 큰 우산을 그려 놓으시고는 그 우산에 이렇게 살 있잖아요. 살을 목회 상담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우산대 지팡이를 목회 신학이라고 이제 하셨었고, 그 우산의 면을 목회 돌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목회 돌봄의 테두리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목회 돌봄 안에 전문적인 어떤 상담 분야가 목회 상담이고, 목사가 해서 목회 상담이 아니고 목회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이제 목회 상담이고, 그리고 또 목회 신학이라는 것은 목회 상담적으로 신학하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신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신학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상담 관점에서 신학하기, 그래서 목회 신학이 그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수업 시간에 우산 좀 그려야겠다. 굉장히 좋은 거 가르쳐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교수님도 우산을 그리세요? 자주 그리고요. 맨날 그리고요. 제 이미지가. 예, 근데 심지어는 김수영 교수님이랑 저랑 같은 수업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저는 기억이 지금 안 나세요? 세월이 너무 아득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다른 건 다 기억하시고, 네. 이제 우산은 네. 저만 기억하는 거고 그러겠죠. 저는 이제 그중에서 정푸른 교수님 이제 정의에 의하면은 저는 주로 이제 목회 상담에 좀 개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목회 상담은 자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상담에서 자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상담할 때 내담자가 흘려보내는 격렬한 아픔, 정서, 슬픔 이런 것들이 상담 과정 안에서 상담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상담자는 그거를 안전하게 담아서 그리고 안아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주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또 사랑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담자에게 흘려보내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심오하고 멋진 목회 상담을 우리가
공부했고 공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목회 상담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게 일반 상담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아요. 목회 상담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상담자가 기독교 전통이나 기독교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담자의 삶의 문제들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강박적으로 막 앉을 때마다 아 이거는 목회 상담이지, 아 그러면 신학적 자원을 쓰라 그랬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했지, 그래서 종교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목회 상담 과목을 가르칠 때는 상담가가 신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심리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지 신학적인 부분들이 또 우리가 좀 잘못된 디렉션을 줄 때 상담이나 내담자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야의 학제 간 대화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를 잘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자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담 자원하고 비교했을 때 독특한 기독교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신앙심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성경,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 자원을 상담이나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던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는지, 내 기도에는 왜 응답하지 않는지, 왜 침묵하고 계신지, 그거 외에도 십자가, 용서, 고난의 의미, 하나님 상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차차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가 좀 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